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네, 다들 참 이렇게 새로운 경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모처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저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정말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터넷 예배에는 참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늘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참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참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정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민족적인 위기의 시간 속에, 전 세계적인 위기 시간 속에 저는 기도하면서 참 이 네 가지 참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참 생각하면서 그 네 가지의 참 기대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대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시간이 참 서로를 참 돌보고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최근 몇 주간 이렇게 저희들이 만남의 시간들이 참 많이 참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도 스톱하고 주일 모임도 스톱하고 서로 이렇게 저희들이 참 인사를 해도 참 마음껏 악수할 수 없고 마음껏 허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참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 돌보고 또 care about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참 너무나 힘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여러분 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참 돌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카톡과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패밀리 그룹 참 식구들 하고도 같이 연락해 주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에 생각되는 것은 이 기회가 참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개인 영성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으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참 이러한 위기는 좀 더욱더 또 다른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위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참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제는 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견고하게 하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훈련, 영적인 훈련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 시간에도 우리가 참 뒤처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26일부터 저희들이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성경 읽기의 시간들을 참 힘써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요즘은 참 사람들 만나러 나가는 일들이 좀 많이 줄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시간이 나실 때 우리 드라마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세 번째 저희 안의 기대는 바로 이 선교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크게 두 차례의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2세기에 로마 제국의 이 전염병이 퍼짐으로 인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3세기에는 이런 아프리카에서 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로마 제국의 치사율이 약 5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위험을 무릅쓰고 참 많은 환자들을 정말 사랑으로 간호하면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전염병에 옮아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일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몇 배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그 당시에 처음 생기는 신흥 종교 아니었습니까? 그 기독교의 모습이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기존에 있었던 많은 이교도들과 너무나 다른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런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고 오히려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됐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이 특별한 우리의 이 위기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 참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참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참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 땅에 참 노숙자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 이주민들 참 얼마나 그들이 어렵습니까? 참 이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에 너무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또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마스크와 또 세정제를 참 이렇게 사랑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역에 지금 힘쓰고 있는 몇 분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쓰면 좋겠다라는 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 구자에 10,000원만 후원을 한다면 저희들이 참 이렇게 그 정말 취약한 자기를 보호하기에 취약한 이 노숙자들과 이주민들에게 우리 사랑의 마스크를 그리고 세정제를 우리가 공급해줘서 그들을 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적은 액수 우리 10,000원이지만 참 우리가 함께 하기 시작한다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사랑의 마스크 운동에 우리 워십 볼런티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이 기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세상에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그만 우리의 참 헌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오후에 저희들이 자세한 가이드를 우리 전체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 안에 있는 기대는요, 이 기회가 영적 부흥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도 그런 교회 위기를 통해서 성장을 했듯이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여러분 근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901년, 1902년도에 그 당시 상황은 대기근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기 시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당시에 이 대한제국이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참 사람들 안에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은 마침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지만 특별히 이번 기회가 참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정말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났던 마음들, 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마음들,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참 이 코로나 정말 위기가 오는데 정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마음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거는요,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었던 이 신천지, 여러분 이 신천지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정말 무너뜨리고 참 분열하게 했던 정말 악한 괴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의 괴계가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말 비도덕적이고 사회 악적인 정말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정말 폭로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야, 이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선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정말 신뢰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정말 비가 내리지 않고 참 땅이 황폐케 되고 정말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그 땅에 기경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 먼저 회개해야 할 때고,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때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회개해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부흥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영적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대가 참 주님 안에서 정말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매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여러분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배에 타시고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은 정말 엄청난 풍랑을 지금 경험하면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분 이런 풍랑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 참 정말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귀머거리가 귀를 뜨기 시작했고,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죠. 또 죄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정말 흥분되고 정말 새로운 일이었고, 정말 기적의 연속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발걸음이, 그런 여정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의 그 결과는 바로 풍랑을 경험하는 것이었죠. 어떤 분은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왜 풍랑을 경험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그 풍랑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최소한 예수님이시라면 좀 일기예보 정도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미 풍랑이 없는 것을 알고 좀 미리 피해서 인도해 주셔야 정말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기적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풍랑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풍랑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마치 유동치는 파도 위에 그 물결을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아마도 세상의 요동에 우리도 함께 요동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참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갈 때 풍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참 뭔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 참 그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비전을 따라,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삶에는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는 여러분, 경영하는 분들은 그런 회사에서, 또 자기의 직장에서 예수님이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풍랑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풍랑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보고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자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재정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난항을 경험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함께 계셨죠. Jesus is there in the storms. 우리가 어떤 풍랑을 경험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풍랑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과 이 풍랑 속에 배 안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 정말 함께 계시기는 계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는 했지만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 죽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들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잠을 정말 깊이 자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자는 가운데 좀 업고 가도 나는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잠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같지는 않죠. 이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곤히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잠들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참 이런 생각 들지 않았으면 너무하신다. 아니, 그냥 나한테 관심 없으시는 거 아닌가? 뭐 함께 있으면 뭐해? 잠들어 계신데. 이렇게 내 문제가 시급하고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도 한번 없으실까? 그런 생각하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 또 자고 계시네. 정말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관심하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풍랑과 위기 속에서 지금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에드윈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Generation to Generation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 non-anxious presence라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non-anxious presence가 뭡니까? anxious라는 말은 근심하는, 염려하는 이런 의미죠. 다시 얘기하면 염려하지 않는 존재, 전혀 이 근심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일컬어서 non-anxious presenc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Jesus is the non-anxious presence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non-anxious presence로, 어떻게 보면 이 약자를 보니까 냅이 되는데요. 재밌죠? 예수님께서 낮잠을 주무셨으니까 이 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배가 정말로 큰 위기에 있을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낮잠을 주무셨다고,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그 사실, 이 non-anxious presence라는 사실은 그것은 그분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non-anxious presence로서 정말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풍랑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anxious presence였어요. 그들은 정말 근심하며 온갖 염려와 근심과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들의 불안, 절망, 고통, 두려움의 표현이 아닐까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여러분 참 침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부리면서 참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확 불타오르면서 초조해하면서 낙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너무나 다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때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정말 더 극대화시켜서 마치 휘발유처럼 여러분 조그만 정말 불씨에 휘발유를 정말 뿌려서 그 불을 더 키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죠? 언제 어떻게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셨을 때 바로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바로 사단을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풍랑과 바람, 여러분 이것을 영적 전투의 차원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바로 그 다음 사역지인 거라사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길입니다.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오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단의 영적인 방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는 참 너무나 염려가 많고 참 anxious presence인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non-anxious presence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초청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풍랑의 문제를 잠잠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이런 존재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어떠한 풍랑과 위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의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이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풍랑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Where is your faith?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안에 참 믿음 없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위기 속에서 확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마도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의 위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떠한지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위기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는 바로 영적인 테스트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your faith?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정말 non-anxious presence의 그런 리더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도 우리에게 non-anxious presence로 정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예민해질 때, 가끔 염려하기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정말 아름다운 미소로, 평안의 미소로 저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질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이런 코로나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참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예민해져 있는, 여러분 우울해지고 정말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non-anxious presence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심케 하고 잠잠하게 하고 일어나는 물결과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리더십을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물과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삶의 허물을 덮으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며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주께서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한 주께서 말씀하시며 마른 뼈가 살아나네. 주께서 말씀하시며 파도도 잠잠해. 내 모든 죄와 물을 덮으신 주 보여 아버지 그 사랑이며 나는 충분합니다. 주 사랑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참 위로이 있네. 주 사랑 안에 참 행복이 있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어떠한 풍랑과 위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풍랑과 여러분들 불안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이 위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주십시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주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주님 잠잠해질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함께 하시는 주시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신능력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신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신능력이라. 주 사랑하네. 참 기쁨이 나네. 주 사랑하네. 참 소망이 있네.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참 위로 있네. 주 사랑하네. 참 행복이 있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그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게 하옵소서. 절망과 연약함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애 하나 구별하며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선교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물질에 연약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